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성경 공부 이번 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각각 두 번째 강구를 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먼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좀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설명하고 또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또 사람들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또 기독교 안에서 교회들마다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대주의자들 또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금의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앞으로 장차 어느 순간에 올 특정한 시기에 있을 나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과 어떤 세상의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관점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부류가 있다면 또 다른 어떤 부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것으로, 성취될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 목표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여러 우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역을 기독교화 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기독교화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야 한다,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뭐 앞서 말씀드린 세대주의적 입장이나 또 뒤에서 말씀드린 어떤 기독교화를 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는 그러한 입장들, 그러한 개념들이 어느 정도 또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는 또 언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잘 반영했다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향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개념들을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거나 또 앞서 말했던 그런 입장에 가깝게 생각하고 설명하는 견해들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강구를 공부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기도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어떤 관계,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나라라는 개념을 언급하신 것은 뭐 갑작스럽거나 좀 이렇게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새삼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또 예수님만이 또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분야를 정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성경 말씀의 내용처럼 또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도 그러한 교훈을 전하였죠. 그래서 처음으로 선포를 할 때, 여러분들 처음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주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산상수훈,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그것은 곧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한 7가지 되는 비유로서 길게 설명을 하기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 이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 그 가운데 특히 어떤 치유와 축귀 이러한 기적과 같은 그런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관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셨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병, 어떤 귀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내면서 사탄의 지배, 어떤 사탄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인간들에게는 사실은 그 원래의 존재가 사탄의 종이었고 사망의 존재였지만 그런 존재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사역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의 어떤 생애의 아주 중요했던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연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죽음과 부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중심되는 그런 사역들 안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사역의 연장선이고 어떤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역시 어떤 사탄의 지배, 죽음의 지배 이런 것들에 어떤 해방시키는 그런 내용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을 하시는 것이 결국은 죄와 죽음과 그러한 사탄의 어떤 활동, 어떤 지배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그것들을 벗어나는, 그것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어떤 말씀, 가르침, 또 예수님의 사역 이런 전체를 통하여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와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은 정말 예수님에서 나아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된다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에 결국 예수님을 두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듯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인물, 사건, 제도 모든 것을 정리하며 엮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또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두 가지를 두고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국가, 어떤 나라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명칭,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래의 의미와 개념들이 또 있겠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이해가 더 빠르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어떤 세상의 나라 개념과 또 견주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찾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배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 상식적으로 사회교과서의 국가의 3요소로 영토, 국민, 주권을 꼽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성립할 때 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도 충분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권의 개념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나 또 인간 왕이 다스리는 어떤 왕국, 이렇게 그런 정치 제도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주권의 왕이 되신 그 나라는 아주 완전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 국민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 즉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또 믿는 가운데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국민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답을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사실 아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요소로 생각해 봤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완전하고 완전하게 성립되는 나라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아주 명백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아주 번성하는 듯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번영 속에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망한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큰 두 개의 도시로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죠. 큰 바벨론 도시로서 또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대조가 되는 개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두 나라에 굉장히 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각자 속한 나라의 의무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다만 우리가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또 소속된 그러한 역할들 또 신자된 참된 모습을 잘 견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또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그 내용 이어서 또 생각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